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올 때마다 언니나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동부 밖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남매들이 아주 인정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종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저 요단강 건너편 먼 곳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신속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니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3일 동안 머뭇거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 간절히 기다리며 문풍지 소리만 나도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라버니를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그랬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위로차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라버니가 지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고 구경꾼들도 와 있는데 무덤에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모여서 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앞서서 가는데 어깨가 다 늘어지고 머리를 산발하고 안 먹어서 초췌하고 걸음을 뒤뚱거리고 잘 못 걷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다고 그러셨습니다. 통분히 여기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 죽음과 슬픔이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었으니 통분히 여기는 것이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지금 살려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렇게 슬퍼한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지금 살아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감정이 계신 분입니다. 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우시면 주님도 울만한 자리면 우십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웃으면 주님도 박수를 치고 웃으십니다. 주님은 대리석으로 삐져놓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가에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야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너무 청신병력 같은 말씀에 놀래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니 사람들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느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므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야 무덤의 돌 옮겨놓으시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않느냐.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고 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만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릴 줄 알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돌문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가서 돌에 매달려서 돌을 옮겨 놓으려니 그 큰 돌이 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발가락에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납니다. 사람들마다 코를 다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수의를 온몸에 돌린 채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됐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즉시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적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군상이 나타나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모든 생명체가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라. 이것은 모두 다 주님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 말씀이 감동되는 대로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저는 하도 답답해서 늘 내 핸드폰에 계좌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계좌시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요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고 하기 때문에 늘 계좌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계좌시만한 믿음은 잊지 않지요. 내가 계좌시만한 믿음은 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봐주시옵소서. 참 답답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고 사실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의지하면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어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눈에 나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 나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어깨 치료까지 어두워도 기록하였을 때 말씀의 기록하기를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네 고통과 괴로움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말씀대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매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결정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나오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나오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짠지가 나오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날 하루 밥상에도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인생을 가면서 1년 내에 혹은 10년, 20년 일어날 것을 바라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마음에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그대로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마음속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상은 내용입니다.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없는데 무슨 껍데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바랐는데 바라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내 것이 되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그때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상은 재료인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니까 재료인 믿음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마음에 믿어지거들랑 벌써 실상이 이루어진 줄 아십시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나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갖고 싶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무가 자라나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피고 꽃 피고 잎 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뿌리가 생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 그냥 바라기만 하면 망상이죠. 그러나 뿌리가 생기면 뿌리에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와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믿음은 마음속에 뿌리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젤라라는 어린 소녀는 11살에 신체 무력증에 걸려 걸을 수도 없었고 몸의 움직임도 극히 일부분만 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온 전신에 무력증에 걸려서 몸을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나 11살의 어린 소녀는 나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걷게 되리라는 의지를 잃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늘 자신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자기가 걸어 다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루는 안젤라가 침대에 누워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두 발을 움직이려고 애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자꾸
손을 움직이려고 하고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하루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연잘라는 자기 심대가 움직이는 것을 발이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심대가 움직이니까 자기 감각에 발이 움직이는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발이 움직입니다, 발이 움직입니다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어나더니만 걸음만 날탈리라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침대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라는 발이 움직이는 줄 알았었습니다. 침대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진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안젤라는 침대에 들어 누워서 입이 이렇게 됐어요. 싱글벙글. 내 발이 움직였다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돌아왔어도 안젤라가 내 발이 움직였다고 자랑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낙심할까 싶어. 지진이 일어났던 말 안 하고 놀랍네, 발이 움직였다니 놀랍다고. 그래서 그런 열심히 발을 계속 움직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번 움직이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는 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했어라도 마음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하냐? 경험이 있으면 자신이 생깁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목회한 주의 종들이 나가서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곳에서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자신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젤라는 다리가 움직이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지진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얻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생겨서 믿음으로 몸을 움직이고 꿈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한 결과 2년이 지난 후에 안젤라는 드디어 자신이 두 다리로 걸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발이나 휠체어 따위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젤라 이야기를 기록한 끝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 일대의 지대를 대흔든 지진만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하찮은 병 따위를 정복할 수 없겠는가? 바로 안젤라의 믿음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 일어난 지진보다 더 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오해를 했지만 그만한 지진과 같은 믿음을 마음속에 얻어서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훈련을 해서 자기가 성공을 하는 경험을 가지면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지죠. 그러면 자신이 생기면 꿈이 생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꿈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죠. 저는 50년을 목회를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억명이 있든 떨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신이 있으니까 꿈이 있고, 꿈이 있으니 믿음이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체 무력증에 걸린 이 어린 소녀가 다시 그 길을 바라듯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바라면 그것을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별 수 없이 나와요. 직장이 없으면 바라는 직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직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은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원으로 뛰어갑니다.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연히 믿어져요. 일어나도 믿어지고 앉아도 믿어져요. 걱정이 사라지고 믿어져요. 그럼 그걸 강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이 나가서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문서나 집 문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봐도 그 집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땅 문서를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시면 그 땅은 여러분 것입니다. 집 문서를 여러분에게 넘겨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안 가봐도 여러분 것입니다.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토지 거래나 집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지불하게 할 때 집 문서를 양도받습니다. 중도금 좀 치려면 집 문서를 양도받습니다. 집 문서 없이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집 문서를 가지면 그 집이나 땅은 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문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내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주 바라는 것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재료인 실상이 생겨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집 문서처럼 믿음이 생기면 증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그 자체 스스로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물이 자체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만물이 진행해서 자체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이는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공부가 잘 되어서 성공하거든. 작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고등고시, 행정고시에 많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내 사무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한두 번 다 떨어진 고배를 마신 사람들인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걸어갈 때 뒤에 바람이 불어서 밀어주면 쉽게 걸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밀어주어서 되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밀어주셔서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능력의 손이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이라고.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고, 성을 지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것이 물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만세 전에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만세 전에 보셨어요. 우리 형제들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력 기원 2000년대에 한국에 살도록 하라. 이미 하나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 보이는 뜻이 계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타나서 보이는 우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서 보이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여러분이 눈에 보이도록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 보이는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 생활 속에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놀라운 축복과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테어에 의해 독일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섰을 때 독일은 번창하여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치 시대에 독일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온 유럽을 전쟁에 휘몰아 넣었을 때 독일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온 세계의 식민지를 가진 강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건국 3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나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전 60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20개국의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의 생애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가 다시 재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일이 돼요. 넘어져도 뒷머리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뒷머리에 살이 붙고, 엎드러지니까 코가 깨진 게 아니라 코가 커져서 더 보기 좋게 되고, 합동안의 유익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은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000만 성도가 넘는 한국의 국민이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배후에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흥망성쇠도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방진 소리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은 믿음이 있고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그 배후에 안 보이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얻고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떠한 사람에게는 큰 분량의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그마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밖에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의 믿음 흉내내다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뱁새 황새에 따라 못 간다고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크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동기동창인 그도 큰 교회 지었는데 나들 뭐할까 뭐냐, 은행에 가서 빚 내고 있는 거 다 담보로 넣고 큰 교회 지어놓고 교인은 안 오고 박살이 나서 두 손 들고 말았어요. 분량을 뛰어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지 내 안 믿어진 대로 될지어다가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행하면 안 돼요. 믿어지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적은 차이는 있어도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믿음을, 다시 성령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에는 특별히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사라져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라는 보약을 먹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니까 그 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내 말도 없어지리라. 그러면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빽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니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못 믿도록 마귀는 회방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절대 우리에게 좋은 일 안 해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계속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계속 여러분에게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생기면 꼭 귀신이 그럽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비정상적인 시험이나 환란이 다가오면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 가면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더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요. 유대인의 성경엔 탈무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귀신이 들어가면 한밤중에 돌아다니려고 한다. 이는 이 세상의 방탕한 풍속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범죄는 밝은 낮보다는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신랑이 심히 밤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귀신 들린 줄 아십시오. 자식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반드시 귀신이 끌고 다닙니다. 장원아, 신랑이나 신부나 자식이나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야 돼요. 특별한 사유 없이 밤에 돌아다니면 귀신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이 들어가면 무덤가에서 삽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무덤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덤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꿈과 소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오면 자꾸 마음을 무덤가에 갖다 놓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 된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으려 합니다. 미친놈 저고리 다 벗어버리고 빤스 다 벗어버리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많지 않습니까? 수치를 몰라요. 귀신이 들어오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염치가 없어지고 체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절과 도덕을 다 버리고 양심까지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귀신 들린 사람은 좋은 것을 주어도 곧 부숴버립니다. 사랑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 모릅니다. 그래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또한 살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원수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믿는 자도 실족하여 믿음에 떨어지도록 회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인 환경과 감각이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이나 감각을 살려놓으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속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거시는지라. 베드로가 물으로 잘 걸어갔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마음에 공포심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겁이 나니까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물에 빠지죠. 주님은 오시면 믿음을 주시고 마귀가 오면 공포심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우리가 일으키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오는 곳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노력한 대로 될지어다, 너 공부 많이 한 대로 될지어다, 너 잘난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케이스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큰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실상의 청사진입니다. 장차 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마음 믿음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꿈꾸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청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집도 기계도. 그 청사진이 여러분의 꿈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래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극시 저 하인이 났더라. 하인이 중풍으로 걸려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한마디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서로 보는 게 여자 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는데 이방인이라. 예수님 때 이방인을 축복할 때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준다는데 이방 서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와, 내가 봐도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어디 생깁니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안 준다.
그러면 아니,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나를 개라고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당신은 개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결혼하면 센스가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너무 무딘 여자하고 결혼해 놓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센스가 있어요. 예, 옳습니다. 개들도 어린아이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딸이 당연히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적은 믿음은 적은 실상을 가지고 큰 믿음은 큰 실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적은 실상을 가진 사람은 적게 이루어지고 큰 실상을 가진 사람은 크게 이루어집니다. 꿈과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재산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꿈과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재를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아직 믿음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너무 옮겨가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요? 왜 병들어 살아요? 왜 고통당하며 살아요? 믿음만 있으면 세종도시 충청도에서 옮기는 것, 저런 문제도 국회에서 기도만 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문제 오케이다, 해결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0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뉴욕의 베스 이스라엘 종합병원의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박사인데 그가 쓴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책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 책에는 그가 실제로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병원 응급실에 나오미라는 이름의 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수 상태에 들것에 들려왔습니다.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살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모험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때 나오미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눈과 코만 살짝 드러내고 있을 뿐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두 눈은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를 진찰하러 들어오는 웹스터 박사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데도 그 꿈을 이야기하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다음 날은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2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다음 날에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4살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나오미는 4살밖에 못 살고 자기도 4살밖에 못 산다는 것을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살에 죽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5살이 되면 줄넘기를 배우고 뜀뛰기를 배우고 흘릴기를 배우고 뭘 하겠다. 믿음과 꿈을 가진 소년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습니다. 다른 이학적인 과학적인 희망과 소망이 다 없어졌는데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꿈과 믿음인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믿음을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꿈과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4살에 죽을 사람이 자꾸 5살을 이야기합니다. 5살이 되면 이런 거 할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어린 소녀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30이 가까이 된 지금도 어느 가게의 점원이 되어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살에 죽을 내가 30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막 그러한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면 120살은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환란과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4살짜리 꼬마 나오미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희망을 말하여 기적이 일어날 승리를 굳힌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희망찬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고 희망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살리십시오.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응아하고 울고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돼요.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쉽게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쉽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쉽게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탄식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믿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꿈꾸고 뜻을 따라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참 기막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셔요.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바라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꿈꾸고 믿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예수형이 날린다. 나는 끝까지 꿈꾸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 민족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때도 내일이 좋아질 것을 꿈꾸고 믿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하루에 12도 더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뛰는 삶,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를 쓴 강헌구 씨는 전 세계 40여 개 도시에 비전 스쿨을 세우며 매 순간 목표와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나는 될 수가 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나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이 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이 약해진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더 높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 마음에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오면서 자꾸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사들, 다윗, 왕 등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기적이 매일같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서 지병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램프야,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 램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가전 노동에 종사하면서 최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인종차별이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위기의마다 어머니의 최후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소년은 마침내 대학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엔에 들어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비록 흑인이었지만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가 바로 랠프 번치 박사님이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에 품은 꿈과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온 우리 민족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덩어리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아닙니다. 왜? 고양이나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꿈꿀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세음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 받아 주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오 살아계신 아버지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고요 그다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의 죄책을 느낍니다. 전혀 마음의 죄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릴 때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랠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바울조차 탄식을 했으니 우리 같은 쪼무레기야 뭐 탄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마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복음 가족 신문에 새신자 코너가 있어서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구 김영순 성도님은 타종교 가정이었는데 노방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외면했지만 몸이 약한 성도님께 유병희 권사님이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도 덤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얻을 수 있으니 교회 나오라고 청했습니다. 김 성도님은 교회에 출석한 후 건강이 급속도로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와 밝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성도님은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책과 각종 신앙 서적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김성도님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적 건강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참 좋더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마음에 평안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내 속 사람은 확신이 있고 기쁜데 내 육체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의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참말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거짓말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안 하고 원치 않는 미움은 잘 미워하고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타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에 있는 악이 선과 싸워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데 그것을 행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끌려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다리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늘 넘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박수미 자매님이라는 부인이 아들 오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6.25 사변 때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딸로 아들을 길렀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 이제 외롭지 않다. 매일같이 밤이면 애들 잠재워 놓고 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고. 그러던데 얼마간 있다가 제게 아주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요. 박수미 자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아니 여태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새벽 기도에서 철야 기도 주일 예배 꼭 나오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노방 장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싱싱하지도 않은데 싱싱한 물건이라 그러고, 비싸게 받으면서 싸게 판다 이라고, 남으면서도 나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라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매일같이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마음의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이제는 잘 못해요. 더듬거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저히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없고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겠는데, 애 둘이를 키우자니까 장사는 할 수 없고 장사자니까 거짓말 안 할 수 없으니 교회 가봤자 내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꼭 알맞습니다.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 나이 늙어 이제 장사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제 마지막 하직 인사하러 왔다고. 내가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지, 그 사람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적은 어린 애기를, 갓난 애기로부터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적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아 놓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하나님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조금씩 하면서 장사하세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거짓말 좀 하면서 장사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안 괜찮은데 내가 특별히 허락을 해주니까 조금씩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저녁에는 꼭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이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더니만 나갔어요. 거짓말을 조금씩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자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정말로 거짓말하고 장사할 수가 없거든. 점점 정직해졌는데 나중에 소문이 꽉 났어요. 박수미 파는 물건은 다 진짜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해도 저 아주머니는 거짓말 안 한다. 참말이다. 그래 해가지고서 참말을 하니까 거짓말할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거짓말 안 해도 장사를 잘하고 살게 되니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이 되고 나중에는 권사까지 되었었습니다. 김순희 권사, 아직 내 마음속에 다 뚜렷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공부 다 잘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고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아들, 딸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글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욕심과 게으름, 권력 욕구와 성욕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마귀는 우울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에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구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용서받기는 무슨 죄의 용서를 받았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이렇게 짓니? 이게 자형식이야, 거짓이야,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여 성도의 마음에 내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 마음에 육체 속에 있는 악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과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데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사실 행복하고 기뻐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의 삶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정욕과 탐욕으로 끌려다니니까 그와 싸워서 이기려니 상당한 투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점심을 먹고 여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손녀딸 성현이가 내게 와서 할아버지, 왜 카톨릭과 신교가 뭐가 다릅니까? 방대한 질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자면 며칠이 걸릴 것인데 간단히 말을 해줘야 돼서 내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가톨릭과 신교가 다른 것은, 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가톨릭은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를 보탠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교가 다른 것이다. 다른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가톨릭 믿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은 꼭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가톨릭을 믿으면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므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므로 신교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주를 믿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는 것처럼 가톨릭도 가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평하면 안 된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조해서 살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 속으로 알기는 뭘 알았겠나. 내 설명도 옳지 못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건 은혜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보태지는 것 아닙니다. 행위가 보태진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자가 안 되는 이상, 천사가 안 되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낮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7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뭘 보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가치나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꿀 앉아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늘 하는 말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저 감사. 뭐가 감사한 게 있어야지. 자꾸 그저 감사하다니까. 뭐가 그저 감사.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요 북한에서 6.25를 맞아서 그 무서운 공산 지하에서 벗어나서 9.4일생으로 남한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자식들하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1.4 후퇴 때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병들지 않고 살아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또 서울에 와서도 지금 명동에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아침에 천막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저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지 내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난 영감도 다 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사이 가만히 살면 그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은 없으니까 그저 공짜로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구원만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으니까 내가 선물 갖다 주는데 돈 내놓으면 여러분 그 돈 받겠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그 공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그 결과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미리 구원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청이 군의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오직이란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이란 말을 안 버리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해라. 또 오직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도 있지만은 교황의 말씀도 함께 지켜야 된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있어야 인간이 구원받는다. 오직이란 말을 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사람은 잡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재판정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루터 역시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형장의 이슬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타협할 것을 권면하며 만류했습니다. 루터는 재판정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해 나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행위를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남세는 조용기부터 먼저 낙제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하고 귀한 구원을 값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룬 것입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버리는데 뭐 우리가 보태고 뺄 것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일생의 죄와 벌을 대신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 버리는데 뭐 할 것이 있어요? 잔신날에 딸내미가 늦게야 와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음식 다 만들어 놨는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고? 스며가지면 엄마가 야 내가 다 만들어 놓았다. 네가 도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방에 들어와 있어라. 아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고생해서 다 했으니 나를 보고 칭찬할 것이지 네가 회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빚을 영원히 전부 다 갚아버렸으니 갚을 빚이 없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은혜로 공짜로 영원히 용서를 받아버렸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은 한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전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구원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 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았느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와요. 사흘 만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은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의로운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러므로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받은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아 놓았는데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육체를 통해서 공개에 들어오는 마귀와 정욕과 싸우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구원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에 많이 이겨서 점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요 자꾸 넘어지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걱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하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알면은 당당히 일어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9.9%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100% 이기는 사람은 아직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나 안 싸우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 사람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려 구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고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는 것이 실제로 몸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핥히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기를 낳아서 길러보셨죠? 응애 하고서 일어나서 뛰는 애기 봤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뛰는 애기 봤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기고 핥히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일어나 뛰려고 노력하는 어린애기는 얼마 지나냐 성장해서 일어나 뛰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하고 핥히고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발버둥을 치면은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고 내명년은 또 명년보다 나아지고 자꾸 우리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영광에 닮아가고 주님 모습대로 닮아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으로 악하고 죄된 생각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22절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저항하지 않지만 산 사람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단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 깜박할 사이에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이러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나가겠노. 교회 나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또 화내고 신경질 지고 이게 무슨 신자냐. 신자입니다. 속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싸움을 하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성령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예인스라는 농부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거대한 농장을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29년 미국 경제의 중추인 뉴욕의 월가로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은행의 이자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예인스는 높은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석유 탐사대가 예인스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개발하여 퍼올린 석유가 8만 드람이 넘었었습니다.
예인자는 자신이 거대한 부자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농장에 밑에 8만 드람도 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 석유만 팔아도 평생 먹고 남으면 있고 거대한 부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농사에 빚이 져서 파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안 되니까 나는 선갈 수 없겠다, 난 낙심하고 말겠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과 싸우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아무리 우리 마음과 삶에서 육신과 성령의 격렬한 싸움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던 그 무장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해요. 허리를 다치면 노동도 못해요. 사무도 보기 못해요.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가죽이 허리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정도의 군중이 따라오면 고함 칠 필요 없어요. 잔잔히 말해도 되는데 군중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내 있는 대로 고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등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이리가 우울해져요. 그 밥을 많이 먹어야 배심으로 설교를 하지, 밥을 많이 안 먹으면 나중에 허리가 딱 배가죽에 붙어가지고 쓰러져요. 그걸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쪼였습니다. 몸 중심이 튼튼했으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야지 말씀 밖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 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광대한 미 대륙의 기초를 일군 토마스 제퍼슨, 노예 해방으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세계 전파한 아브라함 링컨, 오늘날 미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융성하게 한 시어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이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을 허리띠로 삼았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링컨은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뛰어난 네 사람의 대통령이 모두 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성경에 의해서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집안이 훌륭하지 못해도 성경을 허리에 감으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회방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쏘는 화살이나 찌르는 창 못 들어오게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흉배니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안 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따라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의롭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정의롭게 살겠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로운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가슴에 저기 쏘는 화살과 찌르는 창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 된 깁슨에게 어느 날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 말에 기자는 무슨 그 말이야 누구가 못하겠어요. 다 알지 않아요. 그 깁슨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부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한 소매치기가 평생을 소매치기로 감옥을 내집들다 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따라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세상을 떴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 눈을 떴 떠보니까 팔뚝시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그 목사님 시계를 손에 쥐고서 죽었어요.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마지막 기도를 바르면서도 목사님 손에 팔에 있는 팔뚝시계를 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제약을 끊어버리려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될 뿐, 인간이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단호하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몇 번 와서 문을 두들겨 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오지요. 마귀가 땡똥 하면 문을 탁 열어주고 딩동 하면 탁 열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참 좋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평안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발은 신고 가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결과 성령 충만도 선물로 이미 십자가에 주신 것이고, 치료와 건강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부활과 영생 천국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신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맨발을 벗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걸으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부금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자갈밭도 다니고 가시밭도 마음대로 다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예배해 놨으므로 이 신발을 신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겠습니다. 적군이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질 때 그걸 막는 방패, 그것은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어마어마한 방패는 없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도록 진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토인비 박사는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기적은 역사를 만들고 지각을 변동시킨다. 기적은 역사의 경로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하며 기적을 믿는 것이 인류에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격언에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이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기도 못해요. 설교, 나는 설교 못해요. 전도, 난 전도 못해요. 마음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을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못해요, 진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이거 마귀가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말했는데 할 수 있다. 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말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 하락하면 설교도 하게 되고,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기도 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내가 강구한다 했으니 삼중 축복이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온 세계를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기가 막히게 내 입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땀만 뻘뻘 나고 말씀이 잘 전개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뛰었던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었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다 몸에 무장을 하고라도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계시면 하나님도 잠잠하게 계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엉터리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더라고요. 내 경험해 보니까 속으로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들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응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순복음 가족신문에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대학 청년국의 황현철 집사님은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구역질이 나고 고열과 설사로 뼈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지만 고통이 심해서 자정쯤에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조치를 하고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 정도로 피로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 수치가 표준치를 넘었다며 의사는 A형 간염이 의심된다고 입원을 하라 했습니다. 입원 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을 얼음 주머니로 감싸야 할 정도로 열이 심했고 피부 가려움 정도로 황달을 보이면서 커피색 소변과 휘백색 대변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토가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물만 먹어도 구토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회진 시간도 아닌데 교수가 올라와서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 이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지시한 후에 그 부모님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오더니만 교회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7월 24일 금요일 카리스 선교회와 대성전 금요 철야 예배에서 황 집사를 위하여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황 집사는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데다가 혈액 응고도 심했습니다. 교수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3명을 봤는데 2명은 죽고 1명은 간 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옮겨갔지만 그 소식을 알 수 없다며 부모님께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간 이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 집사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던 금요 철야 이후부터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필요했는데 황 집사는 급격히 호전되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허락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데 의사도 따라오면서 오히려 의사가 감사하다고 자꾸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환자가 안 죽고 살아나가니까 고맙다고. 황 집사는 자신이 치사율이 높은 급성
간 부정증에 회복된 것을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 청년교 카리스 선교회 회장을 맡아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대적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싸울 무기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자로 모셨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나가 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정욕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성자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 이제 성자가 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